자,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특별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향교회는 이제 저 혼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전해요. 주님도 이제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내셨거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둘씩.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할 때 두세 사람씩 하라고 그랬거든. 그런 식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또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나서는 여기 우리 목사님, 이유준 목사님께서 두 번째 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것만 들으면 이게 완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분이 전하는 걸 들으셔야 이제 그게 여러분이 온전한 말씀을 다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우리 이진 목사님 또 듣고 싶은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또 한 분 목사님께서 전하신다는 거 아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이제 3장인데 제 제목은 이제 오늘 온전케 되는 길, 이러한 제목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제가 보면은 체험이 많아요. 그리고 깊어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깊이가 있어요.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느껴요. 그래서 가끔 오늘도 제가 이거 야고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실제적이야.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또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1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제가 아마 초창기에 아마 전한 말씀인데 아주 매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인도하는 책. 그것이 야고보서라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도 선생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 선생이 있냐 없냐? 선생이 있어요. 선생은 뭡니까?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선생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요새 제가 많이 겪는 게, 이 질서가 약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가르침을 주님은 내가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근데 또 많은 사람이 또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근데 이 심판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아주 더 신중하고 주 앞에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은 주님께 많은 이렇게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배움도 있어야 되고 변화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참 이면에 대해서도 제가 참 부족한 제가 어떻게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사람은 부족해요. 실패도 많고 연약하고 강한 것 같지만 어둠도 많아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셔서 교회에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 그냥 폭행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막 그냥 잡아다니는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선생은 되는 건 쉬운 것은 아니고
예, 또 여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이 있지만 잘못하면 뭐예요? 심판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돼요. 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예? 야고보는 우리가란 말 썼잖아요. 예, 본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실수가 많은 거예요. 나는 실수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어떨 때는 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역자는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실제가 있어야 돼요. 양면적인 거야, 사역자도. 응?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 양면적인 거예요. 우리를 포함했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어떤 면은 담대하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저도 포함시켜서 야고보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문제를 다뤄요. 말의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그 어디서 측정돼요? 말이 있어요. 말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늘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몸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절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오늘 주로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 예. 자,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말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여기서 말은 horse,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막 힘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제어하려면 재갈을 무긴다.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을 이렇게 막 당기면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냥 큰 배도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움직여? 키로 움직이는 거야. 그 혀야, 혀. 예. 작은 것이 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장이 작은 지체, 작죠. 근데 큰 것을 자랑한다 이거지. 예? 배가 그냥 큰 것이 움직이잖아요. 광풍이 올 때 그걸 뭐로 조정할 거야? 이 키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건 부정적으로 말한 건데, 이 혀가 작지만 불을 태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예? 그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러니까 혀가 불의 세계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을 하는 걸 배우셔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에. 어떤 학자는 이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을 교회를 더럽힌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말 한마디가 몸 전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말을 주의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어떤 그 가정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 그룹, 클럽에 가면 그 사람들의 수준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말. 예. 말이 그냥 예? 이렇게 천박하거나 예? 낮으면 그 수준이 그런 거야. 근데 말의 수준이 높으면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거든. 사실은 분별된 거룩한 말. 처세술로.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는 참된 말을 해야 돼요.
무늬만 외식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나 본질은 거룩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연세가 되신 남자 분들은 그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예. 어느 정도 유머도 있고, 예, 좀 이렇게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예, 부드러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말에, 예? 뭐가 위험이 있어야 돼요. 위험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가볍게 말하면 안 돼. 특히 요새 보면 뭐 카톡에 뭐 그냥 이 단톡에 막 말이 많아. 예? 제가 이제 계속 말하겠지만. 근데 말을 너무 그냥, 그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뭐가 좀 이렇게 흘러야 돼. 예?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같아요. 인격. 예? 글도 인격이에요, 글도. 다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그 사람의 품격, 품위, 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간증할게요. 저는 어떤 이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밝힙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처세술이 약해요, 제가. 세상적인 처세술이 너무 약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참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너희가 서로 지체됨이라. 여러분, 타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타자성. 인간은 타자성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야.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지체가 참되게 말해줘야 그것이 그 사람의 빛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가 참된 말을 해줘야 돼. 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제가 목소리 커졌는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뭐 계속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또 사랑하니까 참된 말을 해주는 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야.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그냥 말을 해요. 예.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아직 세상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직 처세술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온전히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가 뭐 깎이고 어떻게 돼, 그거 전 관심 없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그냥 악한 이름을 듣잖아.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선한 이름, 칭찬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사역자예요. 제가 자꾸 사역자니까 이게 부득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는 우리 집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지옥불이 느껴져.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가 이 8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그러면 이렇게 자기 혀를 절제할 수 있을까?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네.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타자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지체들에 의해서 또 온전케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해요. 나 스스로 나를 온전케 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야고보가 앞에도 말했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경청이 중요한 거야. 경청을 배워야 말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잘 못 들으면 말을 또 못해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가 말을 잘 듣는 거냐면 경청인데,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요,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야. 제가 작은 말로 하나 이렇게 얘기해도 뭐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작은 말을 했어, 나에 대해서. 근데 그 작은 말을 귀히 여기는 거야. 그게 경청이에요, 여러분. 모든 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안 주셔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보여주지 않으셔요, 여러분. 다 지체들에게도 다 소중한 거 있고 귀한 것이 있어요. 특히 교회 가운데 어떤 문화가 중요하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원로라고 하면 뭐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분량이 있으시면서 이 후배들, 젊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참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인품과 인격과 지식과 체험이 많은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나이 드신 분들이 거꾸로 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젊은 친구라고 해야 되나, 형제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형제 미안해. 우리 앞선 나이 든 분들이 자기 젊은이에게 더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네. 내가 얘기했어요. 그냥. 그게 제일 미안한 게 그거예요. 예.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돼? 미래를 봐야 돼. 미래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젊은이들을 봐야 돼, 여러분. 젊은이들 키워내야 되고 젊은이 잘 돼야 돼. 나보다 더 젊은 사람. 물론 윗세대는 존경해야 되지만 젊은이들을 더 세워줘야 돼. 이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교회 안에 좋은 문화는 형제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어떤 형제가 은사가 있고 기능이 있고 뭔가 있으면 자꾸 깎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을 정말 부추기고 밀어주고 함께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부족하면 말해주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뭐 한마디 하면 반대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교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가운데 좋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혀는 능히 길들일 싸움, 쉬지 않는 악이요. 이게 쉬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어지럽다, 불완전하다, 더 나아가서는 무질서하다는 마음이 표현되는 거야. 무질서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1절에서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선생 중에는 거짓 선생과 참된 선생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뭉개, 그러면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거짓된 거야. 자기가 가진 체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허점, 약점을 잡아내서 자신을 높이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거짓된 거야. 예. 그러면 참된 건 뭐야? 참된 건 여기에요.
야, 이 사람 참 좋다. 이 사람 이거 조금만 하면 너무 좋다. 그럼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 칭찬하면서 그 사람 이런 면에서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 북돋아 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때에 맞게끔 좋은 말도 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참된 말을 해주는 것,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이게 참된 선생이라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일 조심해라. 안에서 거스리는 어그러지는 말 한 사람 조심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참 제가 한국 교회 이렇게 바라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도자가, 인도자가 바로 서야 된다. 저부터 바로 서야 돼. 저기 이 말씀 전하는 제가 저부터 바로 서야 돼.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는 참 이런 것에서 간증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본받을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참 이것이 저는 하나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 그래서 항상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더 배우고 주여 이 땅에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지도자 되는, 인도자 되는 그러한 분들이 이 한국 땅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쉬지 않는 악이요. 그래서 말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 어지럽히는 말들, 이 악이 되는 거야, 혀가. 독이래요, 독. 여러분, 말에 독이 있어요. 독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죽이는 건 뭐냐면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려. 이간질하는 것. 특히 이간질하는 혀는요, 사람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독이에요, 여러분. 형제, 교회 가운데서는 이간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서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저는 정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웬만하면. 뒤에서 뭘 얘기 안 해요. 저는 정면에서 그냥 얘기해요. 정면에서 바른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뒤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한다. 제가 하나 배운 건 저주하지 않는 입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악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야. 그 왜 악이 나오고 왜 저주가 나오냐?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사랑이 부족하면 악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누구를 두시냐면 원수 같은 사람을 두셔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 말도 안 되는 거로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완전히 내가 볼 때 악 중의 악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나. 여러분이 그런지 모르겠어. 원수야, 원수. 응?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배우는 거야, 이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근거야. 근간이 힘이라고. 내 입술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
자, 이게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석에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선을 쌓는 거야. 어디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을 쌓는 거야.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이 해보세요. 사람 만나고 막 해보세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있어요.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뭘 쌓아? 선을 쌓는 거야, 선을. 그 선한 선을 쌓아서 선을 말해야 그게 좋아, 내 이웃이 좋아지는 거야. 교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속에서도 선을 내니까 좋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악함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이 많아지면 그냥 악이 나오는 거야. 선이 많아지면 선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말에 온전하려면 말을 절제하는 걸 배우시고, 두 번째는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선이 아니고 주님 성령으로부터 배운 영적이라고 해야 되나? 신령하다고 해야 되나? 하늘에 속했던 그러한 선의 마음을 우리가 쌓아가는 거야. 하나하나. 그러니까 악이 와요. 악한 말을 들어요, 저도. 저주의 말도 듣고 막 그냥 단전의 말도 들어요. 근데 거기서 악이 나오면 안 돼. 여전히 뭐가 나와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참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 주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세워지는 거라고. 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질서가 잡히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샘물, 단물, 쓴물 동시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야고보서 이 마지막 부분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상 무슨 존재냐면 선한 존재라는 거야. 악이 안 나오는 존재예요, 원래가.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거룩한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 온갖 악, 비방, 비난, 거짓, 다툼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막 자극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막 악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화가 나오려고, 혈기욕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깊은 영성의 견고함, 진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지혜로 가르치시는 거야. 지혜로. 요 다음에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예. 지혜도 선한지 악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러한 말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교회가 질서가 세워진다. 그리고 근원은 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주하시는 성령, 말씀,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선을 쌓으셔서 선이 많으셔야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이주 목사님 나오십니다. 예. 자, 나오시죠. 예.
본문 말씀에 대한 뜻은 우리 정 목사님이 대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원리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정말 깨어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뭘 느끼는가 하면 영적인 생활은 전쟁이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다. 그거를 느끼게 돼요. 그냥 우리 심령이 잠들고 둔해지면 그게 안 느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는 그거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악하거나 선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의 세계에 어떠한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가요. 자,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게 모든 생명체들의 삶이죠.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게 지었다고. 근데 왜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탄식하시면서 노아 때 홍수를 통하여 노아 8식구만 남겨놓고 다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변질됐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에 좋은 모습을 상실하고 마귀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낸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본성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본성을 따라 사느냐를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딸린 거라 어떤 생명체도 강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우고 자기의 목적하고 계획하는 바 뜻을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려고 그러면 영체인 존재들은 영육 합일체인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시편 115편 16절에 여호와는 하늘의 여호와이실지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사람에게 주셨다.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면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인간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국의 싸움이야. 그 싸움에
중심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덩대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는 이거는 어떠한 생명의 본성을 내가 받아들이면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사탄의 모든 성품을 삶 가운데 그냥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마귀의 본성과 마귀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 말을 이용해요. 뭐를 이용한다고요? 말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에 미혹되어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등등 무엇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타락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냐? 말을 통해서. 마귀가 거짓된 말을 가지고 전달할 때 그거를 미혹받아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거야. 자,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왜 타락했어요? 마귀가 거짓된 말로 미혹할 때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불행스러운 저주스러운 삶이 인간에게 안 오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떠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부르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말을 통하여 인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간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말을 분별해야 돼. 뭐를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한테 미혹되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거의 내 인생의 거의 많은 부분을 사탄에게 쏘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걸 통하여 인간이 비참하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그 말도 못하는 고통을 내가 겪었다고. 응?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가 마귀한테 미혹되고 쏘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 죽기 전에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갚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응? 여러분, 삼손이 눈이 빼앗음을 당하고 그 맷돌을 돌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원수를 갚고 죽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죽기 전에 여태까지 나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고 해를 받고
그 사탄에 속아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죽기 전에 이 사탄의 원수를 좀 갚고 죽게 해달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화를 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내 감정을 그냥 격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선하고 악한 게 없어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뜻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모든 성품과 사탄의 원하는 뜻을 나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거는 무엇으로 증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인간들을 대하셨을 때의 주님의 태도가 어떠하셨냐, 어떻게 분별하고 사셨냐, 그걸 보면 알잖아요. 자,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하여 이 일을 알게 하신 거다. 자,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베드로 자신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분별하신 거예요? 배후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표현하는 기관으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신 거야. 사탄에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말할 때에는 사탄의 원하는 바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어. 마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잘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은 흠잡고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너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본성을 너희들이 그대로 말을 통하여 나타낸다고 주님이 꾸짖으셨잖아. 응? 그리고 너희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속이 사탄의 지배하고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판 때 분명하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엄히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응?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죠. 왜 더디하라고 그래요? 말하기 전에 이게 사탄이 내가 조종을 받아서 하는 말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인가, 좀 생각 좀 하고 말을 하라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좀 분별을 해서 생각 좀 하고 말을 하라고. 응? 여러분, 특별히 가정생활하는 사람들, 아내가 그냥 잔소리를 하고 그것도 신경질적으로 짜증 섞인 말로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바로 화가 난다고. 예? 그러면 싸움이 생기죠. 그럼 사탄은 이제 구경하는 거야. 아이, 잘한다 잘한다. 예? 박수 치면서. 응? 아, 소싸움 시키고 예? 싸움 시키면서 사람들 구경하잖아요. 마귀가 그 모양이야. 어? 서로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말다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치열하게 싸우면 마귀는 이제 구경 난 거야. 계속 북돋운다고. 어?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말은, 만약 말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말을 조심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이 조심되어지질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바로 살려고 그냥 최선을 노력한 때가 있었거든. 근데 다른 것들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요 입에서 일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령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니, 근데 이게 쓸데없는 말을 이게 입이 자꾸 하는 거야. 어? 또 나도 모르게 누구 흉도 보고, 그래서 이게 말을 이게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입에다가 이 자갈을 물려야 말을 안 하겠구나. 그래서 바둑도로 하나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입에다 딱 물었어. 근데 말 안 한다, 난. 예? 소용없어요. 참 말하고 싶으니까 그 옆으로 쓱 돌리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더라고. 응?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걸 알고 뱉어버려서 괜히 군침만 자꾸 생기고 그냥 거북하기만 하지 유익이 없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계속적인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생활하는 게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게 되죠.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니까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거야. 응? 저도 보니까 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도 목사인데 내 양심으로 비춰볼 때는 어떻게 목사하고 똑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단 말이야.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이 속에서 마귀가 계속 속살거려.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 내 옳음을 그냥 인식시키고 그 사람의 잘못됨을 점점 부각시키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예? 사탄의 속삭임이 있어.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에요.
또 그 속삭임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행동을 해야 좀 속이 후련한 것 같아. 억울함이 좀 풀리고 분이 좀 풀릴 것 같아. 그대로 하면 분쟁이 생기는 거고 싸움이 생기는 거고 마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럴 때 마귀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쫓아내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게 돼요. 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만든다고. 응? 그래서 신경질을 내고 불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싸움을 하고.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는 거잖아. 응? 그래서 마귀의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아닌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갈 수가 없어요. 100% 사랑만 나가. 사랑은 이기심이 없는 거야.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고 일상하고 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세요. 사랑은 상대가 암만 잘못해도 오래 참아줘. 온유해. 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기 자기가 없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거, 질투하는 거, 무례행하는 거, 그건 뭐야 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가는 거야. 그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늘 깨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사탄이 틈탈 기회가 없어.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의 성품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삼가 조심해야 돼.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사탄이 넣어주는 감정, 사탄이 미혹해서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어떤 갈망, 분별해서 그걸 거절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 내가 행동하는 말과 행동이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 세상을 더 가깝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냐, 내게 영적으로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냐, 이거를 잘 구별을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존재들에게 풍성히 누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하여 표현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해도 사랑은 물에 향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도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그 평생을 목사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 평생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근데 그 보면 성경을 뭘 좀 조금 안다고 저를 가르치려고 들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냉수도 순서가 있다고 그러잖아. 지금은 몰라도 우리 시대만 해도 어른을 이렇게 좀 존중 여기고 대우하는 게 있었어요. 함부로 안 했다고 어른들한테. 근데 지금 보면 위아래가 없어. 무례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무례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나칠 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는 얘기 왜 나와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나는 영적이고 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행동은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낮은 차원의 행동을 한다고. 영적으로 어린 거야. 근데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 말을 통해서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것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말하는 거냐,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말하는 거냐, 이거를 잘 구별을 해서 올바로 선택을 해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 그리고 말을 하면 말한 대로의 사람이 돼. 여러분, 이게 당장 받는 심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는 즉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신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